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바른 진리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왜 이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설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또 만들어져요. 거기에다 또 보태가 또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새끼치기를 계속 합니다, 이단이. 근데 또 그런 이단들이 계속 너네. 정말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봤다면 어리석도다, 아무개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리로 단단히 무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과 사를 여러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단순히 구호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거짓의 미혹을 당하고 속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답답함을 표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지금 율법을 지금 후견인, 몽학선생의 비유를 해가지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자랄 동안에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13살, 14살쯤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이는 25살 정도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는 동안에는 이 후견인을 통해서 이 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의 신분은 뭡니까? 상속자예요. 종이 아무리 탁월하고 몽학 선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아들이지 몽학 선생이 아니에요. 예,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동안만 어떤 조건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연령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성년이 되면 그 제한에서 뭐 하는 겁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도 마음껏 내가 물려받을 수 있고 집안의 모든 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기 전까지는 제한을 받고 있어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지도를 받고 율법 아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입니다. 율법의 제한성, 한시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제한적이죠?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삽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데 참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데 믿어지지 않으면요,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세계가 믿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아첨 떨고 아부하면서 지금 당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하겠죠.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사람들은 막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율법의 종로로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율법 아래에 지내야만 되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4절이 이제 극적인 반전을 이루죠. 때가 참해. 여러분, 이 때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담했어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가 가장 어두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때,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오죽했으면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많이 배웠는데 뭐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꾼과 결탁해가지고 팔았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돈 자판을 다 걸어 엎으시고 양떼를 다, 짐승들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광도 소굴을 만드는구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어떤 장사꾼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 물건 좋은데 이거 사 있어 막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이 제품 되게 좋던데 먹으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뜨이던데요. 막 기운이 펄펄 솟던데요. 이거 바르니까 얼굴이 그냥 막 20대 피부로 돌아가던데요. 하면서 이거 사줘 있어 막.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매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게 교회냐? 이게 예배냐?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없지, 우리 성도님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성모독이구나!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엄청 하나님을 잘 믿고 엄청 신실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욕심, 타락한 욕망이 가득 차서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기댈 데가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다 타락해버렸어요. 교회마저도 타락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돈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타락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무능력합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적질이나 할 줄 알았지, 자기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니 이 사회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이 어둠의 세계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헬라어로, 그 당시 헬라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헬라, 만국 공용어, 그것으로 다 번역이 돼버렸어요. 말씀이 번역되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길을 닦고, 활짝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 저분은 좀 괜찮은가 했는데 실망을 안겨주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연합예배 때 막 자기 소목사님은 막 자기가 이재명 씨 막 이야기하는데 박수 안 친다고, 나중에 남으세요.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으세요. 아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얼굴에 막 도끼가 가득해요. 남으세요. 무슨 여기 공산당입니까? 김정은이 이야기하는데 박수 안 쳤다고 많이 죽었더만요. 박수 설렁설렁 쳤다고 잡아 죽이고.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박수 치든 안 치든 이 대한민국 땅은 내가 안 칠 자유도 있는 거고 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쳤다고 두 눈을 부라리고 안 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저는 딱 공산당 모습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타락한 겁니다. 이 방송 나가도 됩니다. 유튜브로. 뭐 저를 고소하든지 말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뭐 그 사람 박수 치주는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죠. 그 자리를 갖다가 그따구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걸 잘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사람에게는 기댈 게 없구나. 여러분, 사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뭐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실망하지 않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크게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여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렇게 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자에게 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또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냐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깨끗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몸은 타락하여 죄를 덕지덕지 붙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거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우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다. 거룩한 흠없는 몸으로 피를 흘려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하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이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 아들의 명분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에서도 양자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전에 김성학 장로님이 그 압둘 아지즈 왕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예, 그분의 그 세수대야는 금이라 하대요. 예, 수도꼭지도 금이고, 뭐 그런 온 금으로 007 가방을 몇 개를 갖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 다 $100짜리 지폐로 그냥 가득 채웠답니다. 스위스 가가지고 저 호텔 너무 멋있다 사온나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호텔 하나 사오더랍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김성학 장로님 이 침술로 인해서 불면증이 고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성학 장로님이 늘 곁에서 이 침 놔주고 이러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김성학 장로님 만나기 전에는 전 세계 유명한 최고의 의사들 다 자기 주치의로 둬도 그걸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성학 장로님 그 침 맞고는 이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성학 장로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압둘 아지즈 왕자가. 그러니까 내 양자하자.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땡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압둘 아지즈 왕자의 양자가 되려면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리스도를 버리고 뭘 해야 됩니까? 알라를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아빠 저 호텔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가자. 사줍니다 바로. 예, 비행기 한 대 좀 사고 싶은데 가자. 뭐 한 대만 사줘.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라. 몇 대 더 사줄게. 이렇게 합니다. 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뭐 예, 이거는 그냥 구슬치기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이런 거 가지고 괜찮습니까? 뭐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성학 장로님이 노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그러더랍니다. 너 바보다 나 정말. 이렇게 엄청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잊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난 나에게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엄청난 그걸 보고 화려하게 사는 걸 보고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김성학 장로님도 주치의로 다니면서 전 세계 안 가본 것도 없고 안 먹어본 음식 없고 안 들어가본 호텔 없고 정말 최상의 삶을 다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그렇게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천년 만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딸 되는 것, 이거보다 더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김성학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오 좋습니다 뭐, 오 땡큐죠 뭐 저야 뭐 이러면서 대부분 그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분보다 더 소중하다고 붙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제가 아멘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복받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때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예, 뭐가 부럽겠어요? 한 번씩 제가 우리 교회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겨울쯤 됐는데 그 약간 해가 뉘엿뉘엿, 최근에도 봤습니다. 그 추운데, 예, 페라리인가 타고 뚜껑을 활짝 열어놓고는 브랑브랑브랑 보라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신호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막 브랑 하면서 막 계속 보라고.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참 멋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춥겠다 와 저라노, 제가 그랬어요. 춥겠다 와 저라노, 와 저래 뚜껑 열어놓고 이 겨울에 브랑 하면서. 아이고, 그 차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그 안에서 살 것도 아닌데. 차는 우리 몸만 어디에 실어다 주면 됩니다. 안전하게 그거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브랑브랑 계속 말이죠. 예,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를 통하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그 큰딸이 이제 대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5학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교생 실습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영어 또 패스해야 되고, 또 뭡니까, 논문도 써야 되고. 근데 얘가 너무 태평해. 아직까지 졸업할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매 방학만 되면 아빠 저 선교 가는데 요번에 벌써 2번 갔다 요번 또 한답니다. 못 말려요. 제가 말리면 아빠 왜 그러세요? 예? 아빠 제가 선교 간다는데 왜 말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얘가 논문을 언제 쓰고 졸업은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생각하냐? 그 아이가 내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산다면 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졸업을 하든 안 하든, 논문을 쓰든 안 쓰든, 패스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마음이 탁 되어지는데 제가 조급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졸업 안 하면 어떻습니까? 논문 안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삶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뭐 어때? 그럼 돈 날린 거 아니야? 뭐 어때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잘 되다가도 못 될 수도 있고, 그죠? 못 되다가도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의 역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미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뭘 바래요? 세상에서 좀 잘못되면 좀 잘못됐구나, 그럴 수도 있지. 좀 잘 되면 세상에서 잘 되는구나, 뭐 잘 될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위해 살면 되는 거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이러면서 살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신앙의 비밀을 알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염려 걱정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됨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학교에서 뭐 서오라 그러면 항상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적지? 아버지 택시기사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쪽팔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도 그거 쓰지 마라, 택시기사라고 아예 쓰지 마라, 그냥 노동 이렇게 직업을 그냥 적어라, 그게 낫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TV 있나, 냉장고 있나, 세탁기 있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곤로 하나 있어요. 석유 곤로 아시죠? 옛날에 심지어 물 붙여갖고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평가받는 것 같고 왠지 주눅 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예수님을 딱 믿고 제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너무 행복한 가정.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바뀐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내가. 그 바뀜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초월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구나. 이게 믿는 기쁨이고 은혜고 신비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업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정체성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종노릇하였지만, 율법의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종으로 들어간다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예. 여러분, 구원의 방편으로서는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율법으로 왜 다시 이야기 듣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거짓에 자꾸 속아나고, 이 말 들으면 그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계속 휘둘립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요, 그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그 선교 전략을 받았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은 중국에서는 실패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먹혔어요. 이게 자립, 자전, 자치, 이 세 가지를 내세워가지고 스스로 우리끼리 돈을 해결하고, 우리끼리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대단한 게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한글 때문입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하루만 잘 익히면 읽고 쓰는 거 다 되는 게 한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부 문맹률이 90% 이상 되던 이 조선 땅에 말씀을 가르치고, 한글을 깨우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교하자마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는 계속 선교 지원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그냥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 안 배우신 분들 계시죠? 성경 공부 끝마치고 오래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저도 가르치는 거 힘들고 여러분들 배우기 힘들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속지 않아야죠. 살려면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신천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통일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온갖 가짜 목사들의 설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정답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몇 번 반겨갖고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의식 속에 완전히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누가 훌륭하다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려면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각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하니까 그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네. 예, 홀라당 넘어가요. 요즘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은 11조 내지 마라, 11조 내는 것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11조를 내야만 복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11조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안 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은 안 내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새벽기도 피곤한데 새벽기도 왜 나오라 그래, 그런 말 굉장히 땡깁니다. 그죠?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마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수요일 모여, 금요일 모이라 그냥 구역 모여라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키가 쏠깃.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 별로 안 들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런 말씀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살리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게임입니다.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있어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고 영원한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제 이게 뭐냐면 절기와 날을 지킨다는 그 당시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헷갈리시죠? 우리 6월절 지킵니까? 여러분 6월절 안 지킵니다. 6월절 지키려면 양 잡고 소 잡고 말은 아니고 다 잡아야 됩니다. 그죠? 피 흘려야 됩니다. 6월절 그렇게 안 지킵니다. 그럼 6월절이 뭐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6월절,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6월절을 통해서 미리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6월절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안 지켜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깊이 맺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매주마다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역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 뭘 누리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도 있지만 그 안에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신앙의 올바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져, 자기 생명을 던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삼아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은요,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살기 위해서 대충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내가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 여러분, 요셉과 그 12명의 형제,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면 거짓이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있는 것, 여러분 말씀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느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가진 자고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최고의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오니 주여,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거짓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